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기록할 때 왜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하였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장해 주셨듯이 이 시간 종을 주장해 주셔서 이 갈라디아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필요한 말씀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갈라디아서를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가감없이 꼭 저들의 귀에 복된 소식으로 이 시간도 들려지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인본주의 사고들이 온 교회를 지금 집어삼킬 듯이 이렇게 삼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싸웠던 그 다른 복음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디언 하나 띄워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음을 좀 키우세요. 저쪽에 나갈 때, 설교로 나갈 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내용이 이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첫 부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처음에 맨 첫 부분에 잘 보셔야 돼요. 검은 그 전체가 저게 수도. 저 보세요. 저 검은 부분이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인디언들이 전 세계를 다 차지했어요. 처음에 보면 추장들이 막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그 추장들이 저 세계를 다 자기들이 부족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콜럼버스가 미대륙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저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수도 거기에 지금 1820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미대를 발견하고서 1860년 되니까 인디언 부족들이 없어져 버렸죠. 백인들이 전부 쫓아내버리고 저 모습이 꼭 뭐가 같으냐. 복음이 거짓 복음으로 침탈당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방인들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세울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식을 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으셔서 구약을 인간의 의로서 나오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금 사도 바울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전했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아 7교회. 왜 요한계시록을 아시아 7교회를 줬는지 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그러한 말씀들을 야베 족속에 주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이 욕단의 후손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모습들을 아시아 7교회에다가 비밀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건 이방인들 주축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새 언약으로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인 거짓 종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들이 육이잖아요. 이게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꼭 저거와 똑같아요. 저 모습과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제가 참 이게 요번에 이 체로키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막 교차해서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그렇게 한 것이 저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야베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은 땅의 복음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땅의 메시아예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들은 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고 자체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뭐 예수 믿어서 뭐 죄 사함 받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그게 유대교라 유대교 사상. 에? 그 유대교 안에서 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서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냐?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이 어디로 열렸느냐? 이방인들로 확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열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대속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방을 하느냐? 육적 유대인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이.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그래서 경계하라 그랬어요. 부흥신학, 번영신학. 아주 조심해. 이게 결국은 뭐냐. 유대교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이 땅에 육신 배부르고 살면 그걸 마치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가 쓰나미처럼 밀고 와가지고서 이 사고가 뭐냐. 교회 대형화시키는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 많이 모으면 그것이 정통이 되고 한국교회는 사람 숫자 많이 모이면 그것이 정통이 돼버려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처음에 우리 교회, 우리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을 하고 나가지고 가가지고서 저들이 몇십 년 만에, 40년 만에 저걸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리잖아요. 인디안 다 처방해버리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미국 대륙에 들어갔던 그러한 것들이 청교도도 들어갔지만은 이 개신교도 들어갔지만은 캐토릭도 들어가고 성공회도 들어가고 가장 각각 이 구역을 정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갈라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역에는 뭡니까? 중부 지역,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는 뭐냐? 침례교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래서 저쪽에는 침례교가 많다니까. 강원도 쪽에는 뭐냐? 감리교에서 해가지고 강원도 쪽에는 감리교가 또 많고 전라도 이쪽에는 장로교가 가지고 장로교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먹기 한 거예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갈라먹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나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참 통용이 처음에는 그게 됐는데 이것이 조씨가 이게 순복음 이게 한국에 열풍을 불면서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키우는 것이 장땡이 다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교회가 급속도로 뭐 하냐. 인본주의로 확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종교인들은 인간의 그 심리, 종교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의 의의가 아니랄 것 같으면 안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안 움직여요. 내가 한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복음이 한국교회에 딱 맞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전해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유대교들이 유대교 거의 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말고 예수도 믿고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키기. 이 신인협동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인협동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인간 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 사상이거든요. 미국 침례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인간들 한국 정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뭔가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뭐냐 포도송이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서 성경 읽는 것부터 헌금 내는 것부터 전도하는 것부터 계속 경쟁시키는 거예요. 이 경쟁. 우리는 토양이 그렇게 배워왔다. 그게 신앙이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고 경영학을 배운 거예요. 경영학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커지더란 말이죠. 왜?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도 내고 말이 이렇게 쏙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안 하죠? 우리 김현애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매일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거, 믿음 뭐라면 몰라. 그럼 가가지고 뭐 하냐? 예수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뭐냐?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거. 이게 전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은 불어나는데, 복음이 없어. 몰라. 그런 속이 상한 거, 이런 부분들이. 어제 어떤 장로님 한 번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할로윈 그것 때문에 저런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 그건 귀신 문화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만 매도해서는 안 되고, 저런 걸 보면은, 우리 기독신자들도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번 성탄절날 울산에서 연합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8억을 들여가지고서 저 KBS 앞에 문화예술 앞에 14선 도로 전부 막아가지고서 5,000명 성가대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뭐 성탄절 한다고 이런 걸 자랑을 하고 있어. 이걸 마치 신앙이 아주 본질이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이 아라라산 이거 하면서 이 얘기 이 아라라산이라니까 아라라산이 뭔지 몰라. 전부 뭐 하냐? 입만 열면 우리 뭐 했고, 입만 열면 그게 나오고, 우리 뭐 했고, 나 뭐 했고. 형,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론일 뿐이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누가 하게 했는지, 그걸 자랑을 해야지.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은혜잖아요. 믿음이고. 근데 믿음과 은혜는 하나도 없어. 자기 한 것만 행사할 때, 기념식 할 때, 막 이렇게, 이거 훈장 달고 나온 사람들 같이 말이죠. 그것 들고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걸 마치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놔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물량주의로 그래가지고서 참복음 전하는 자들 이단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꼭 미국이 백인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들은 우리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은 그거 다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미국 전 대륙을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 대륙을 다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욕단의 후손. 인디언들 추장들 보세요. 누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그거 다 있대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뒤집어보면 이런 거 똑같아. 뭐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형제. 그래서 옛날에는 고조선이 워낙 큰데 그 고조선의 유민들이 다 그리 간 거. 그들은, 그 고소선 자체가 그 뭐냐, 경천, 홍익인간, 경천애인 이사상, 제천신앙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은 뭐냐, 욕단의 후손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뭐겠어요? 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재물 바쳐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천신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뭐 하느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 세상에 만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다가 그냥 만물 속에서 그냥 족한 바 그렇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일명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순수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죽이면서
야만인이라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가난한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들이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본인들이 가난한 족속이라, 본인들이. 그 지금 마지막에 그분은 그러잖아요. 백인들이 자기들하고 조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도 어긴 게 있냐? 없어.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근데 백인들은 우리하고 조약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지킨 게 있냐? 없어.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해서 제압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복음은 우리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강요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족 중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소리친다고 해서 믿어질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소리쳐서 믿어질 것 같으면 내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믿어야지. 이거는 소리쳐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사랑이 빚진 자로서 긍휼의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기다려야지요. 지금 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려.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저 미국뿐만 아니에요. 저 아메리카 대륙, 브라질, 페루, 여러분들 넬레 판타지인가, 그 노래 있죠, 그거? 넬라 판타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노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스페인들이 그쪽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인디언 부족들 다 죽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통찰로 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수탈을 해가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게 무슨 지금 기독교 신앙이냐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그대로 모양은 달라지고, 모양만 살짝 바꿨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들어온 것이 뭐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썩어 빠진 저 미국의 저 정신문화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전 다 썩어버렸어, 미국의 정신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반미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저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빚진 사람이라고 지금. 거기 원주민들이 다 한족들이잖아요. 따질 것 같으면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코드명 체로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미국의 그러한 그 신앙들이 전부 지금 뭐하냐, 인본주의 사상이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이 말이야, 무쓰나미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나타나는 그 정신 문화가 전부 마귀 문화에 마귀 문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의 목사들은 거기 미국의 유학과 똑같으면 대단한 어떤 걸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교회인들이 미국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미국이라면 미쳐버리는 모양이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같으면 대단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의 토종 목사들 같이 영적 목사들이 없어요. 가가지고 전부 학문적으로 대가리로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워온 그거 가지고 가서 한국 교회 와가지고 전부 자유주의 외치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지고 온 사람 100%랄 같은 거 좀 어폐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배운 걸 가지고서 인본주의 신학을 교회인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갔다 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꽤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사랑교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전부 인본주의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게. 이게 그 백인들이 인디언들 다 밀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세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뎌내기가 힘들지요. 찌그러져 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다 으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을 발붙일 데가 어디 있겠냐. 저 인디언들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조그만 점으로 있잖아, 점으로. 그 대륙, 검은 그 대륙 그 전체가 있던 사람들이 불과 40년 만에 초토화되어버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에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 같으면 저 교황, 로마 교황, 저기 적그리스도 저기 돼서 온 세계 평화 외치면서, 거짓 평화 외치면서 WCG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한국의 대형 교회 교단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이런 자들이 뭐 하느냐? 진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글로벌 하나가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교황 그런 말을 듣겠죠. 인본주의가 그게 바탕이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 안 할 것 같으면 이건 이단이 합법적으로 이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온다니까. 그래서 체로키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파. 많이 울어서 들을 때마다 울어. 눈물이 나. 나만 눈물 흘리기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흘리자고 내가 하는 거지. 같이 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세상에 자기가 떠난 다음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부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 주장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이 없어. 저놈은 미친놈같이 지고 혼자 뭐 받았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전하는데 저거 아니야. 12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권이 부정당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이 곧 뭐냐? 이방이잖아, 이방이. 이방 교회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가 가득하니까. 인간의 그 착함을 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저놈은 가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저는 복음 자체가 뭐로 돼버리냐? 가짜로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가짜가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을 하면서. 이 얼마나 바울이 격정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격정적으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이거죠. 바울은 다른 데는 다른 서신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안부를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하는데 딱 꺼는 게 뭐냐?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로 난 거야 이거예요. 이게 곧 뭐냐? 그 당시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바울을 사도권을 비토로 해버리니까 이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기 뭐하냐? 내가 받은 것은 너희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야. 계시로 받은 것이야. 이러면 점입가경이라.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게.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는 계시 받았다. 이걸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가 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게 부정당하니까. 이걸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 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직접 배웠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야. 직접 배운 것이야. 이걸 계시라 그래요. 율법은 보세요. 유전신앙이에요. 율법은 계시가 필요 없어요. 문자예요, 문자. 여러분들 문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건 주일날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하는데, 야벳 족속이 성경관하고 셈족의 성경관은 달라요. 야벳 족속의 성경관은 귀납법적이에요. 그건 지혜로 이해가 되고 믿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계통에는 이 셈족은 뭐냐?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뭐냐? 과학적 이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이 영적 해석은 저 서양인들은 못해요.
야백 족속들에게 주지를 않았다니까. 영적 계시는 누구에게만 줬냐? 셈족에게 줘, 셈족에게. 그래서 셈족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내가 저 체로키 저거 한번 불러줄 그거 할 때니까 저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하고 야베 족속들 그 미국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영혼의 울림이 오는데 미국인들이 보내는 건 그냥 노래예요. 기교, 노래 이거예요, 노래. 저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건 저건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앙이에요, 신앙. 제가 저 글을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을 내가 써놨을 때 그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노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해요. 기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런데 임재범이 같은 사람은 기계적인 게 없어요.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뭐냐? 자기 살아온 모든 삶을 그 노래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범이가 노래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임재범이가 노래를 하면은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우리한테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온 삶이 자기가 그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그 삶이 너무 애환이 많잖아, 지금. 임태근이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못 부르고 손주차이가 또 이런 얘기 남의 집 가족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임재범이는 아픔이 많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아픔을 그 안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서양 족속들은, 제 야베 족속들은 그거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사니까 뭐 하느냐? 노래를 대버려. 그냥 자기들 흥을 내는 거예요, 흥을. 자기들 기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 이제 주일날 찬송하겠지만, 찬송은 우리 기분 좋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에요, 교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도 다르고, 사상 자체가 달라, 사상 자체가 달라. 지금 이 갈라디아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뭐냐? 셈족과 같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뭐가 같으냐? 야베 족속 같은 것이에요. 인본주의, 유대인들이 인본주의, 이게 인간의 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나타나는 그 신앙이고 뭐냐? 야베 족속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바울은 셈족과 같이, 마치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 그들과 타협이 안 되죠. 이게 절충이 안 되죠. 절충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 가 가지고서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 애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를 뭐 해요? 책망을 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택을 입었어요. 그 비유를 잘 들으세요. 12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선택을 입었는데 바울은 없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은 0이 돼버리고 얘들은 6이 돼버려요. 또 설명 잘한다. 유대인과 12제자를 따질 것 같으면 12제자가 0이고 유대인들은 6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받은 그 복음을 가진 것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가 되느냐? 0이 돼버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서 그 베드로를 뭐 하느냐? 탄핵하는 거예요. 네가 왜 복음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느냐? 바울은 가면서 다 이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계시사자야, 계시사자. 그래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도 바울 찾아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독립돼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3년 배운 거 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 가르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가 되느냐?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웠느냐? 새 언약을 배운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육적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배운 그 12제자들의 서신서는 별로 없는데 신약 성경에 거의를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 전부 뭐냐?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관점에 쓴 거예요. 새 언약이었어. 일반 제자들이 쓴 거, 기껏해야 베드로 전서, 그거요, 그거. 야고보서, 베드로, 나머지는 전부 그거요, 그거 썼다니까. 바울이 썼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성경을, 신약 성경을 거기 쓰게 하느냐? 이게 전부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인간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영 복음 잘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면 뭐래요? 말을 잘해요. 이빨을 잘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을 설득을 잘한다니까. 논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논리가 없어. 말을 못해. 무식한 것 같아.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것은 다듬은 돌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제단 쌓는 거 받지 않는다니까. 인간의 인본주의로 그렇게 해서 하는 해석들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자기 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못나고 버려진 이런 자를 택해 가지고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의 그 지혜를 무색해 만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계시를 잠 주는 거예요. 계시를. 응? 그럼 계시 뭐겠냐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야죠. 예수 믿어야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부딪히냐? 인간의 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인간은 다 지줌지줌 지 잘난 맛에 사는데, 근데 바울은 네가 잘난 거 없어 임마. 너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넌 죄 안에 있는 놈인데 네게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거 자랑하지 마. 네 학벌 자랑하지 말고, 네 족보 자랑하지 말고, 신화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얘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 있어가지고 뭐더라? 똥이더라. 아무짝에도 쓸 거 없더라. 이거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들, 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은 어디 뭐냐? 침 밖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 묻어야 돼. 똥은. 그 우리나라 고유 문화 속에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변소가 어디 있었어요? 전부 밖에 있었죠? 근데 야베 쪽 속에 문화가 들어오면서 변소가 어디로 들어와요? 전부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잖아. 상징이야, 상징. 그게 야베 쪽 속은 뭘 주냐? 편리함을 줘. 이 편리함이 있으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모름지기 변소는 밖에 있어요. 근데 지금 문화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아파트 살면은 변소를 어디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원리가 그렇다면 원리가. 왜 똥을 침 밖에 버리느냐? 이거는 그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 마. 냄새도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신화나 뭐 모든 것들은 똥이라는 거, 똥.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바울은 직기 드러나지 않기를 싸웠다니까. 자기 지식,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싸웠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은 뭐냐? 내가 배웠던 그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 이런 것들이 나올까 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될까 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외로웠죠. 그럼에도 뭐하냐? 계시가 주어지니까. 계시가 주어지니까 그 계시에 따라가지고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다 그러잖아요. 사신과 같이 내가 관제와 같이 드려진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바울이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혀서 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혀서 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건 여러분 포기 못해요. 절대로 포기 못. 한번 해보세요. 진짜 포기되는데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건 믿는 척 한 것이지 하나님이 믿어진 게 한 건 절대로
버리지 못해. 왜? 하나님이 안 놓는데, 하나님이 쇠사슬을 콱 묶어놨는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같이 차라리 내가 밥 안 먹었더라도 점점점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점점점 해가 내 복음 이거는 바뀌지 않겠다는 거 이거. 나 이 복음 전하는데 나 올인하겠다는 거 이거 올인하겠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야변문하고 온 세상을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샘욕 그 신앙을 가지고서 역단의 후손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어느 시대고 거짓 것들이 활개를 쳐요. 어느 시대고. 에덴 동산부터 거짓 것이 뭐하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복음들이 듣기 좋고 먹기 좋고 달콤해요. 그게 곧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달콤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게 달콤하지. 그거같이 달콤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우쌰우쌰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띄워주고 이럴 것 같으면 그 기분 좋죠. 그 재미를 사는데 그거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목사들은 잘한다 그러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 다 내놓는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뭐 교회에다가 뭐 수십억 버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아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내면 지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지분, 자기 지분이 있다니까, 지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십억을 했을 것 같으면 그 값어치를 따는 거예요. 지대 끝나지 않아. 자기 후손까지, 자식까지, 손주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주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다니까. 로열 패밀리가 생기잖아. 드디어 교회 안에.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들은 남들보다 더 커야 되니까 교회 키우려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제같이 설교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내놓다가도 쑥 들어가는데. 근데 돈 빼면은 도사들이잖아. 돈 빼면은 저 집에 지금 돈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든 빼내. 내 신방도 동해물과 마루가 닳도록 해로 신발이 마루가 닳도록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가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의 미심이 내가 해서 예전에 우리 이상우 집사님 안 그래요? 서울에 있는 헌 에덴교회 말대가리가 헌 신방하는데 1,000,000원 달라고 한다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시라고 1,000,000원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내가 1,000,000원 없기 때문에 내가 신방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조씨가 그런 걸 해놨잖아. 보디가드 딱 모셔. 아니, 무슨, 참. 앞으로 내가 행차할 땐 보디가드 붙더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성경만 펴면 내가 하는 짓거리가 이게 비성경계는 딱 나오는데, 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덮어놔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응? 비나이다, 꼼장내기 매라고 열심히 하면 교회 많이 모이면은 그 장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한국교회를 버린 그런 것들이. 그게 그 사랑의 교회 옥가는 목사가 그게 귀납법적 설교고 제자 훈련하는 게 다 한국교회 배려놓은 거예요. 배려놓은 거. 무슨 제자가 훈련이 돼서 제자가 되자고. 그래서 우리 개혁 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옥하는 화용조. 다 홍정길, 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한국 기독교 오적이라고. 이동원이. 왜 그러냐?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들어가. 미국제 복음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서. 그래, 참 감사한 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제자훈련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고백을 해가지고, 그게 참 감사하고. 홍경일 목사님도 지난번에 거기서 인터뷰 한 것이 보니까, 자기가 엔터테이너 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를,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엔터테이너 했다니, 엔터테이너.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종합 예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감사하죠.
그거 보세요. 그 열린 예배니, 뭐 연극 예배니, 뮤지컬, 무슨 예배가,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바 넣고 말이죠. 지금은 교회 바가 뭐 유해라니까. 아이고, 나무 교회가 그대로 세상 문화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큰 교회들은 영화관까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극장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은 없고 말씀에 계시는 없고 그럼 종교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종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냐. 인간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응? 저기 목사같이 내 폐병 걸려가지고 폐병 놔주면 그게 부처든 예수든 상관하지 않는다. 폐병 놔준 사람 되면 믿는다. 그게 아달이 된 게 예수가 아달이 됐어요. 그게. 그냥 그 사람에게는 부처나 예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왜 신앙들이 처음에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이 신앙을 이렇게 처음에 지키기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유혹을 받는 게 그거예요. 진짜 참 복음 전할 것 같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먹어. 이게 보통 말을 안 들어쳐먹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쳐먹는 게 어떻게 하냐. 옆집에 보니까 잘 들거든. 어떻게 하느냐. 뒷다리 들고 확 하니까 뭐 처음에는 2단이나 3단이 했다가 나중에 그 다 따라가. 제가 왜 열을 내요? 갈라디아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열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거 전할 것 같으면 저주받으라 그런다. 자기를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단호하냐고, 이게. 하나님이 뭐 믿어달라고 구걸하러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 울산에 가가지고 지금 여 위에 나타나가지고 날 봐라 안 믿으면 목양교회를 안 가면 다 죽인다 이러니까 다 온다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상식, 인간들의 그 자기들의 생각, 인본주의, 그게 결국은 뭐냐? 신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떠난 지 얼마 됐다고. 큰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부 매도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짝퉁신앙. 그 갈라디안 신앙이. 율법 플러스,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킴. 그게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로 나타나고, 성화주의자로. 지금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로. 알미니안 계통은 전부 여기 걸린 거예요. 전부. 그래서 다 인간의 가치를 체감하는 거야. 가치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열심히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받은 걸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언제 지키느냐. 예수 바라봤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지켜지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꼬라지 보면 구원의 즐거움 대반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육체적 세상에 잘못해 보세요. 그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먹구름이 안 끼워요? 내가 착하게 살아. 잘했어요. 내가 뭐 실수를 하고 잘못해봐봐. 먹구름을 확 끼운다니까. 마귀가 아주 참소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안에 싹 사라져버려. 무관지옥 되어버린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매주신 그 새 언약의 그 피를 의지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네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태어나오네요. 저는 죄는 없으시지 않아요. 죄 못 이긴다니까.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 죽으면 돼. 그냥 확 죽으면은 죄 이긴다니까. 확 죽기는 싫잖아. 어떻게 하니 더 오래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뚱이가 있으면 그림자가 늘 있듯이
죄는 없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너 완벽하게 살아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교권 지켜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도 믿음이고, 현재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이. 아멘? 시작도 믿음이고, 현재도 믿음이고, 미래도 믿음이고, 홀리 그거밖에 없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또 나가 떨어져 버려. 멀쩡히 잘하다가 여러분들이 시름시름 앓는다 그럴 것 같으면 내 대번 한다니까. 아, 저 인간 뭐 잘못 쳐먹었구나, 저것도. 저 인간 잘못 쳐먹어, 저러는구나. 대번 나와! 표가 나! 뭐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좋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거 다 사라질 것 같으면, 아, 저거 뭐가 잘못됐구나. 어디 걸렸구나. 체한 사람은 저한테 오시라고 내가 따줄게. 여러분들, 우리 몸이 잘못 먹으면, 체하면 이게 기가 순환이 안 될 것 같으면 온 몸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거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된다고. 그래, 저는 먹고 체할 것 같으면은 아주 나 따는 거 있어요, 따는 거. 딱 해가지고 혼자서 쿡 찔릴 것 같으면 여기 피가 아주 시꺼먼 피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시원하다니까. 잘못 처먹고 걸리기만 마라 그러네. 우리 신앙의 인체 구조는 똑같아요.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은혜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춤을 추잖아. 근데 그런데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도 않는 인간들이 이거 한번 들어볼래? 저거 한번 들어보면 뭐하냐고. 그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분별력이 없을 것 같으면은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들이 지금 쓰라미처럼 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네. 저는 그 인디언들 그 부족의 모습 40년 만에 정같이 있잖아. 미국 대륙, 그 넓은 대륙을 다 차지했던 사람이, 저게 참 이런 얘기를 할까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환단고기 이런 거 연구하는데 한학들 하시는 분도 있죠. 그 나라를 대조선이라 그래요. 대조선. 아메리카 그 대륙에서 조선인들이 살고 있어서 대조선이라 그래. 그래서 화폐도 대조선국 화폐가 있어. 우리나라는 여기는 조선이라 그러고 달라요. 그 대조선국이 야베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초타돼 버린 거예요. 초타돼 버렸다. 40년 만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자기들이 했다 그럽시다. 청교도 신앙으로 자기들이 세웠다 그럽시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세웠다 그럽시다. 케네디 이후에 미국 사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주기도문 없어지고 이런 거 사라지죠. 기도하는 거 없어지죠.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케네디가 캐토릭 신자. 이 캐토릭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캐토릭이라는 캐토릭. 그러니까 그 캐토릭이 장악을 하면서부터 전국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져 버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교육이 뭐냐? 인성 교육이 없어요. 그냥 입시 점수만 따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하느냐?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럼 결국 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너무너무 긍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이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앞으로는 거짓 세력들이, 백인들이 저 인디언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요. 한국에 다 숨어버린다니까. 진짜 교회는 교인들이 안 와요. 말씀 있는 곳에 안 온다니까. 왜 그러냐? 가면 자꾸만 와가지고, 니네 교회 몇 명이나 그래. 니네 교회. 옛날 제가 노예 갈 것 같으면 화도 신경이 나가지고. 가만 못 넣는 게 인사가 뭐이다? 그래서 내가 100명까지 내가 뻥튀기를 해봤다고 내가. 그때 몇 명 모였냐? 3명 있을 때. 기죽기를 가지고서.
몇 명 모으냐, 몇 명. 그 나중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 통감을 냈는데 한국 인구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많더라니까. 그게 전부 뭐냐? 거짓복음. 그런 것들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돼버려? 물량주의가 돼버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무조건 교회 돼. 촉설이 있어요. 교회 잘 지으면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빚내서라도 지으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하다 이제는 교인들이 야가가지고 안 가. 유튜브 보지. 골라 잡아가지고 백화점 쇼핑하듯이. 어느 놈이 잘하나.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짓는 것이 이제는 뭐냐, 유럽교회 같이 술집이 되고 뭐 하듯이. 저 양산에 가서 보세요. 멋지게 교회 지났는데 찜질방 됐지. 빚 못 갚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 부재. 교인들에게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음 가르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가 버려요. 한순간 넘어가 버린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아무리 땅에 떨어진 별인지 지금 나를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는지 이걸 아셔야 돼. 인정도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는 게 매 인본주의 할 것 같으면 자식이라도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복음 있는 거 와야지.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참 어렵겠죠. 그때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처럼 아버지 잘 계시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데가. 그래서 신앙은 부모 자식도 안 되고 부부도 안 되고 이건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유전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로 와야 돼. 아멘? 너 해서 계시로 와야 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너 부르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게 해준 그분을 찬송하는. 그게 바울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안 배웠다고 너희들 삐졌지? 아니야, 나들은 너희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된 거니까.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흔적을 가졌다. 그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명이 가는데 바울 혼자만 예수님 딱 만났으니까 나머지는 못 만나고 예수님만 만났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놀라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서 다른 다 동문서하고 갔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이게. 주변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들어가지고 같이 천둥소리 번개소리를 들었는데 바울 혼자 예수님 만났다 우리 주님 만났다 할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즉시로 그랬어요. 이게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즉시로.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가던데 지금 우리 예수에 잡으러 가는데 니 지금 뭐 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데 뭐 헛개비 맞냐?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건 뭐냐? 바울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바울을 붙잡으니까 바울은 그냥 인번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구원주인데 세상에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역적을 내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동족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고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이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 자기 동족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쓸 때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라낸 것은 나중에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버려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놔서 마지막 때 붙이실 것이야.
마지막 때 붙여줄 거야. 그 마지막 때 붙이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역단의 후손들이 가가지고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동방에 해 돋는 데부터 인치는 작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아시아 7교회 가지고 비밀이 비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바울이 원래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 안 돼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유럽이 쭉 아시아는 맨 끝에 와야 돼. 어떤 복음 들고 와야 되느냐? 아시아는 재림 복음 들고 와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와야 돼. 그래서 맨 끝 땅, 한번 예루살렘이 여기 끝이고 서쪽 끝이고 동쪽, 우리는 동쪽 끝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도느냐? 유럽으로 해서 저 아메리카를 삥 돌아가지고서 배 타고 가지고 왔어. 한국에 여기 끝단에 왔어. 여기가. 여기 동쪽 끝이야, 동쪽 끝. 여기서 이제 뭐 하냐? 여기가 진짜 아시아 7교회, 여기가. 여기서부터 뭐 하냐? 해 뜨는 데부터 인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 아멘? 이것도 더 흉내 낸다고 옛날 또 잠실운동장에서 인친다 그러는데 미친놈이야, 미친놈. 난 요번에 이거 한데, 그 허경영이 그 강의한 걸 내가 잠깐 들었는데, 세상에, 지가 메시아래. 자기를 믿어야 재상을 만든다, 이러고, 세상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1950년생인데, 50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연합군들이 18개국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불렀대. 그걸 또 아멘이 아니라 박수치면서 환영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야, 참 진짜 부창부설하대. 참. 성경에다 한학에다 막 짬뽕을 해 쏘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배운 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새치 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뱀의 혀에. 몇 시간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는 뭐냐, 그 경계를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인. 그것도 아주머니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한다. 아이고, 덜 된 것들 참 어디 가다. 아이고, 주여, 정말. 그런 사람이야. 참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그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게 그게 좀 속상하긴 한데. 메시아는 그걸 듣고 있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이 없어질 거라! 아픈 사람이 있느냐? 아픈 사람은 나아져라! 지금 제가 장품을 써.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걸 쪼하라고 박수를 치고서 추종을 하고 있어, 추종을 하고 있어. 근데 이름이 뭐냐? 백공령, 해분 하얀 집이래. 하늘의 하얀 집이래. 이야, 참말로. 요번에 아주 이 제롭기 때문에 아주 별 희한한 걸 다 듣고 설명하게 돼 있네, 아주. 희한한 사람들 많아, 희한한 사람들. 내가 이거 보면서, 이야, 진짜 까딱하면 넘어가겠구나. 까딱하면. 이 인터넷이 지금 이 유튜브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지금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 없으면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려. 훅 하고 넘어가 버려. 에덴 동산에 이거 한번 쳤더니까 검색을 했더니까 막 쫙 뜨는데 그러다가 거경에 얻어 걸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진짜 말씀 모르면 다 넘어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 그러한가 상고하고 말씀을 이쪽하고 저쪽하고 맞춰가지고서 이 말씀이 특히 인위적인 말씀인지 억지 말씀인지 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지.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 영혼인데 왜 속냐고 누구한테. 제발 영혼 사냥당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느 순간 사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씀에 이렇게 올인을 하느냐. 창세형 언약에 올인하느냐.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왔어. 너무너무. 이게 원통해서 내가 이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이걸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내 혼자 있어도 이걸 포기 못한다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식으로 죽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발 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유럽의 그 사고방식 같이 귀납법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이 입증이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입증되니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을 일이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것 같으면은 다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 하시는 걸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돼요.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어야 된다니까. 처녀가 안 왔다. 어떻게 믿어 그걸?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로부터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들려진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라고. 어쩌자고 이게 들려지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노아 이야기, 이거 역단의 이야기 이런 거 설교를 특강을 하면서 엄청 내가 이 많은 걸 은혜를 받고 또 체로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아리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혜를 받는 것만큼 아픈 거예요. 왜?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가죠. 니만 잘된, 이건 내만 잘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답이 이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하지 않고, 답이 이거라니까. 답이. 내가 믿어달라 소리 안 해요. 답이 이거라니까. 이 답이 이건 줄 아는 사람은 답 찾아가는 것이고, 답을 지어가 다른 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답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돼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찾아가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니까. 아멘? 거기에 우리가 노력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동참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그 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다니까. 그 컨비아 벨트에 올라가 있다니까. 가는 길이 외로울 거예요. 많으면 괜찮은데 옆에 컨비아 벨트 2개가 가고 있거든. 하나는 혼자 가고 있고 옆에는 많이 가고 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한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한다. 얘 보지 말고 누굴 봐라? 위를 바라보고 살라니까. 이렇게 안경도 이렇게 써. 그 인디언들 같이 산과 들에 다 하나님 있는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낼 필요도 없고. 얼마나 그게 사고가 다르냐고. 인디언들은 땅의 개념이 없어. 소유 개념이 없어. 소유 개념이.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부족끼리 같이 공용하면 돼. 근데 야베 족속들은 소유 개념을 가져가 땅 팔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경한 거예요. 땅을 왜 파는데? 얘네는 사고는 뭐냐? 내 거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베 족속의 문화예요. 야베 족속의 사고고. 그 야베 족속의 이 사고가 신앙으로 그대로 들어올 같은 거냐? 내 의 챙기는 거야. 내 의 챙기는 거. 내 의가 있어야 돼. 내 의가 있어야 돼.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 다 내 거 만들어야 돼. 내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사람들 많을 것 같으면은, 탁 해가지고, 그 가방 나눠놓고, 여기 내 땅 해가지고, 탁. 인간들 그러잖아. 전철 탈 때도, 탈 같으면 가방부터 탁 던져가지고서, 이게 내 땅. 땅 귀신들. 땅에 속하니 그래, 땅에 속하니. 그러니 뭡니까,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고에 동화가 되겠냐고. 왜 네 걸 내야 되는데, 하나님 걸 주신 거 그대로 쓰다가 돌려주고 가면 되는지, 나도 자연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네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부개척식이 말뚝받음 짓다 해라.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악하냐고. 말뚝 많이 박은 놈이 뭐 하느냐. 영웅소리 듣는 그런 시대래. 그것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 전도 왜 하겠어요? 영혼구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숫자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도 사고 팔 때 대가리 계산한다니까. 머리 하나 계산해가지고, 그래가 교회 팔고. 지금 그런 시대.
합동 측에서는 머리수대로 총에 회비 걷는다, 회비. 꼭 옛날 소련에서 유대인들 귀화할 때 인두세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례교인 한 명당 얼마. 아이고, 참말로. 교회가 전부 자본주의 사고, 그 사고 들어와가지고서, 인본주의 사고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라고 참 하기가, 참 말이 교회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아니라 그러잖아요. 개독교라 그러지, 개독교. 세상 사람보다 또 욕심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잘 이렇게 사귐을 가지시고 외로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세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불을 켜서 지키고 저도 불을 켜서 지키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 누가 지켜주지 않아.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소경되면 안 돼. 기머거리 되면 안 돼. 세상에 내가 야살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고, 에서가 말이죠. 야곱이 죽어가지고 모세가 요셉이 아버지 상의하는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딱 죽을 때 뭐 하느냐. 자식들 딱 불러놔 놓고 상녀를 메고 가는데, 너희들이 매대. 그걸 지파끼리 알려줘요.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여기 꼭 뭐냐? 성막 진행하는 그 모습이에요. 야곱이 죽음이 곧 뭐가 되느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나요? 열조로 들어가잖아요. 열조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막에 그 행군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행군 짜가지고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가지고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막벨로 앞에 딱 갔는데 에서가 쫓아왔어. 에서가 군사들 데리고 쫓아왔어. 와가지고서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막벨록을 니들한테 못 줘, 이런다는. 그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다 산 걸 안 알고 있는데, 그게 에서가 하는 얘기가. 그 영수증 안 가져오면 내가 안 믿어. 그래가지고서 상녀를 내놔놓고, 요셉이 납달리를 빨리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그 문서에 있는 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세상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상여를 낳아놓고 니 땅 내 땅 이 싸움 지켜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단의 아들 그 후심이라는 얘가 기머거리고 벙어리야. 장사를 지내야 돼. 장사를 안 지내고 있으니까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물으니까 에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머거리 그 벙어리가 가가지고 에서의 모가지 잘라버렸다니까. 목을 쳐버렸어. 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냐? 오로지 돈이에요, 돈. 동생의 죽음에 너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그래서 에서의 그 군대하고 야곱의 군대하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다 말고 싸움이 나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에서의 군대를 몰살날 뻔해요. 장사를 지내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인간들이 참 진짜 악한 것들은 이게 그거 없어. 상식 이런 거 없어.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이 떡 뺏길까봐 뺏기면은 이게 천지분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 자기 교회 교인들 빼갈 것 같으면 이단된다니까.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조치를 딱 해놨다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수천 명 모여보세요. 울산에 지금 전부 이단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안 모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창세전 언약을 전하든지 말든지 몇 명 모였는데, 한 40명 모였는데, 내비 돌아, 그거. 한 4만 명 모인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보세요.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서, 이 옆에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서, 그 검증하겠다고. 왜 창세전 언약 전하냐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 미친놈, 왜 그러냐? 교인 빼갈까 봐서. 참 그런 게, 저는 진짜 아이러니인 게, 지금 3년 되는데, 여기 강동 지역에서 한 사람도 안 왔잖아. 없어, 여기 없어.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못 온다니까. 그 걔가 괜히 겁질했다니까, 지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교회 가는 거예요? 없어, 지금 교회 문 닫았잖아. 세상에. 전부 뭐냐? 파이 싸움 하는 거예요. 여기 내 나와버리니까.
와가지고 신고하고도 가라. 한국의 선교사들 중국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먼저 간 놈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공안에 신고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이질을 하고 있다니까. 보면은 토해내고 싶어요. 토해내고 싶어요. 교회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간수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울과 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것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누가 여러분들을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다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길 또박또박 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대로. 그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로워. 응? 그 외로운 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면초가 당하더라도 위는 열려 있으니까 항상 보세요. 저 위를 보는 게 산신앙이야. 산신앙. 이제 주일날 하는 게 그 산신앙 나오는데 저 위를 보는 게 산신앙이라니까.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아멘? 옆은 여러분들 다 유혹해요.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저 위를 보시라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삼으면서 지금 이 타락돼가는 이런 때 쓰나미처럼 이렇게 비복음이 인본주의가 휩쓸고 가는 이런 때 여러분들은 신분을 지키셔가지고서 그 믿음을 지켜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마지막 때 참 인본주의 신앙이 휩쓸고 가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내용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 전해야만 되는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이입이 되어져서 저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의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